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불어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저를 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내일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시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부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마리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네, 이 마리아의 노래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잘 알고 있다시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특별히 이 46절부터 56절까지는 마리아,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리아의 노래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마리아의 노래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의 노래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구약에서는요, 미리암 아시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라는 부분도 있고요, 한나의 노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 다 이 여성분들이 부른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을 부른 부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신약에 등장하는 마리아라는 이 분이 어떠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노래를 부릅니까? 저는 제가 노래를 부를 때 생각해 보면 거의 기분이 좋을 때, 제가 늘 씻을 때마다 이제 욕실에서 막 노래를 부르거든요.
때로는 찬양도 부르지만 때로는 무슨 노래도 부를까요? 갑자기 막 생각나는 옛날 제가 학창 시절에 열심히 따라 부르고 외웠던 가요도 제가 가끔 부릅니다. 근데 제가 씻을 때 부르는 것은 기분이 상당히 좋아서 늘 부르는 것 같아요. 씻을 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은 늘 그렇게 새벽에 나가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샤워할 때 노래까지 부르냐고. 근데 제가 이 씻기 전까지는 상당히 뭔가 이 체력적으로 한계도 있고 힘이 들어서 이 노래가 잘 안 나오는데, 이 따뜻한 물에, 특히 요즘같이 그 겨울에 따뜻한 물에 씻을 때는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씻다 보면 이 잠이 깨고, 그러다 보면 오늘 하루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또 대부분은 또 오늘 어떤 것을 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를 저는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돼서 그런지 이 씻을 때 막 노래를 제가 흥얼흥얼 거리더라고요. 그 흥얼흥얼 거림이 얼마나 큰지 밖에 있는 아내가 들을 정도로, 물론 저희 집이 작아서 듣기에는 충분히 용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실 바깥에까지 제가 노래를 막 부르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내가 딱 나오면, 아, 여보는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이 아침부터 그렇게 사람이 노래를 부르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제가 씻을 때 나오니까 아내가, 아, 새벽부터 나가서 그렇게 좋아?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좋아서 부른 것보다는 오늘 이제 새벽에 나가면 제 생각에는 아침부터, 이 새벽 예배 끝나면 아침부터 무언가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내가 도시락을 싸줬거든요. 저걸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새벽부터 먹으면 긴 시간 많은 걸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도 이 기분이 좀 좋으면 노래를 많이 부를 것 같은데,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마리아라는 인물은 노래를 부른 상황이 가히 기분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오늘 우리 39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뭔가 좀 급박함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빨리라는 단어도 있고 뭐 산골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때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때는 무슨 때냐면 마리아의 인생에서 아주 큰 사건, 아마 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때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냐면 이 마리아가 지금 당시에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사실 마리아가 상당히 이 성숙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봤더니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중학생 정도의 나이라고 합니다. 이 중학생 정도의 마리아, 이 여성, 소녀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임신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을 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 그 임신을 한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천사가 자신의 그 임신에 대해서,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서 천사가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데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께서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그 어렵고 힘든, 아마도 지금 시대에도 여중생이, 소녀가
10대 중반의 소녀가 임신을 했다면 아마도 그것을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지 막막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을 행하냐면요,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 다음 절에 보시면 40절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라는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서 우리가 어제 본문을 읽어 보셨으면 아시죠? 우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내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임신했음을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셨고,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지금 자신이 이 고민을, 이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 엘리사벳이구나,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이 여인에게, 이 친척 여인에게, 어르신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참 마리아가 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 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문제 가운데 우리가 문제가 놓여지고 어려움이 놓여지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 뭔가 힘이 있는 사람, 뭔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제가 만약에 이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지금 결혼도 하지 아니한, 이 시대의 법에 의하면 결혼도 하지 아니한 이 여인이 임신을 한 상황에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세상의 법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을 제가 찾아갔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황이 이미 임신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에 급급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그때 그러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혹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삶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사람과 함께 그 문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논리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힘의 논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보시면 마리아가 찾아간 이 엘리사벳의 반응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엘리사벳은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미 마리아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찾아와서, 사실은 사촌지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이 차이는 상당하죠. 엘리사벳은 아이를 임신하기에 너무나도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마리아는 10대 중반. 그런데 이
몇십 년의 차이가 나지만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언니라고 불러야 하는 상황이죠. 예. 저희 고모가 있는데 막내 고모가 늦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불과 6살이거든요. 근데 저랑 이 학렬이 같아서 저한테 오빠라 불러야 하는, 오빠가 아니라 아빠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는데 오빠라 불러야 하는, 하지만 아시죠? 이 나이 차이가 많다 하더라도 이 학렬대로, 족보대로 부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도 나이가 많은 할머니 뻘이지만 이 엘리사벳에게 언니,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관계를 갖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해버렸어요 라고 터놓고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이미 엘리사벳은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함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그 상황을 말하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엘리사벳은 이렇게 알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를 어떠한 질책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아이의, 상대방의 상황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을 때 아마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난하거나 질책하거나 아니면 재빠르게 마리아의 부모를 부른다든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엘리사벳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엘리사벳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 어렵고 힘든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마리아를 위로하는 일을 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리아를 안심시키며 마리아를 복되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상황, 그러한 아주 큰 일을 행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군가의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누군가의 그 상황을 알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여라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두 여인의 대화 가운데서 이제 한 소녀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이 소녀의 그 답답한 마음이 풀리고 그 소녀의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사라지고 이제 해결되어지는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하고, 마리아는요 이 엘리사벳의 그 살리는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더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천사를 통하여서 들었던,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자신의 삶을 올가매는, 자신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두렵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유가 되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6절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마리아의 노래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는요 이러한 상황,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에게 자신의 그 상황을 이해받고 위로받고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힘을 얻은 이후에 마리아는요
비록 인간의 말이었지만, 인간의 위로였지만, 그 믿음의 사람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듣고, 더는 자신의 그 상황에 절망하거나 낙담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구약에 미리암의 노래가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리암 아주 유명한 여인이죠. 그런데 미리암의 노래보다 저는 마리아의 노래가 한층 더 성숙된 노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미리암의 노래는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 구원을 일으켜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바로 미리암의 노래고요. 마리아의 노래는 여전히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여전히 엘리사벳이 자신을 지지하고 위로하고 복되다라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이해받지 못하며 구박받고 핍박받고 쫓겨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여전히 펼쳐져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는요, 46절처럼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상황이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입술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래서 이 찬양이, 이 노래가 조금 더 성숙한 노래가 아닐까.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마리아처럼 나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문제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곤란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 또한 그 신앙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리아는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찬양을 부르는데 46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리아는요, 자신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해 주실 것을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렸고, 더 나아가 그녀의 찬양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인생에만 한정된, 자기 자신에게만 한정된 찬양의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지금 오늘 말씀해 보시면 51절부터 보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이곳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심판받는 듯한 인상을 받는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부유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였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억누르던 로마 제국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기 자신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더 나아가 자신의 민족을, 나라를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 자신에게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한정됨을 고백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속한, 내가 만나고 있는 이웃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 그리고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노래가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성탄절에 근접하여서만 생각나는 구절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노래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한 그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렸사오니 그 모든 기도하는 것들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방해했던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믿음의 문제, 모든 문제들마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사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탄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평안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더불어 계속적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모든 아픈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얼굴을 보고 인사 나누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 잃지 않고 오히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네 분의 건강을 위해서 더불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내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